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이 쓴 오두막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죠. 아주 이 책 말고 조금 이따 비춰주세요. 예. 그 오두막이라는 책은 한 2천만 부 정도 팔린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우리 한국도 한 100세 정도 인쇄가 됐던 책인데 인간 내면의 상처와 또 치유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폴 영이 다시 아까 본 사진 이미지 보시죠. 예, 갈림길이라는 책을 그 책 쓰고 5년 뒤에 썼습니다. 이 책도 100만 부 일세가 바로 그냥 순식간에 팔렸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육의 죽음이 영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곧 육의 죽음이 영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 언젠가 한 번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하는 이 내용을 소설로 잘 풀어서 낸 그런 소설입니다. 주님 일찍이 이 갈림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앞에 갈림길이 있다. 즉 좁은 길과 넓은 길에 갈림길이 있다. 말씀해 주셨죠. 넓은 길은 가기 쉬워서 모인 사람들 대부분 그 길로 달려가지만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좁은 길은 협착해서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적지만 그 마지막은 생명이다. 는 것이죠. 이 좁은 길이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 본문에서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의 의미에 대해서 또 이 길을 택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뿐만 아니라 걷기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주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거죠. 어제 본 27절을 다시 한번 보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께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왜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시죠? 영광의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에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는 본문에서 십자가의 길에는 심판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상반절. 이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십자가의 길이 능력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의 철학이 헛된 것임을 증명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의 철학, 트렌드는 뭐예요? 한마디로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존재해요. 이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의 철학입니다. 모든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을 관통하는 정신입니다.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는 삶,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삶,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점철된 삶이 오늘 사람들이 달려가는 넓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이 모든 세상의 철학이 헛된 것임을 증명해 버립니다. 십자가는. 자,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세속적 가치 무익함을 발견해요. 우린 창조 때부터 마음의 보좌를 날 앉히면 도저히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존재로 지임받았어요. 나를 위하면 위할수록 점점 목마르고 점점 파괴되어 가 인생이.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 불을 찾는 나방처럼 나방과 같이 세상의 철학,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하며 높이며 살면 사는 것 같지만 돌아보게 되면 죽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나만 위한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이 헛된 삶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어줘요. 그다음에 십자가의 또 영광스러운 능력은 두 번째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킵니다. 다시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람들은 왜 잘못인 줄 알면서도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일까요? 넓은 길, 그 길이 멸망의 길이 줄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 이면은 그들을 그 길로 유혹하는 인격적 존재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은 그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실제 현대 이 땅에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격적 실체인 사단이에요. 언뜻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철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실 모두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계속 자극해서 우리를 얽어매어서 철저하게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비참한 삶을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가 그 세상의 길과 세상의 주인 즉 사탄을 결박시켜버렸다. 머리를 부셔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처절하게 달려 고통당하시는 이 십자가가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 알아야 되죠. 여러분, 사탄에게는 딱 무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의 무기는 우리의 죄를 참소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를 고소해요.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은 죄가 없으면 아무 짓도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의 대가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죄와 어둠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전체를 다 통째로 주님이 다 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선포했죠. 제가 주일마다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1절, 2절.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책감으로 스스로 절대로 시달리지 마세요. 정죄당한다는 말은 선고를 받아 형을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결코 선고를 받아 형을 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accuse, 참소, 고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서 임금 노릇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무기인, 유일한 무기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땅의 지배자, 임금을 쫓아내버렸다. 그 얘기합니다. 십자가 영광스러운 능력 세 번째 능력은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합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해 당한 십자가의 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끈다는 말씀은 우리를 그분의 죽음 안으로 이끈다는 의미예요. 나는 한 번도 십자가를 진 적이 없지만 십자가 죽은 적이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면 이끄시면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을 이끈다는 말 속에는 또한 그분의 부활에도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로 이끌듯이 주님은 부활해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한마디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가 죽지 않았지만 믿는 그 순간 내가 죽은 게 되고 내가 부활한 적이 없지만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가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가 이번 주일도 견신제가 있지만 원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는 물속에 들어갈 때 주님과 연합하여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고요. 물에서 딱 나올 때 주님과 합일해서 이제 내가 부활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합일을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갑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속 이런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제 말씀드렸죠? 이 좁은 길,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길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갈림길에서 십자가의 길의 영광스러운 의미를 깊이 설명하신 주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오늘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으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주님의 사실은 이 청중들을 듣는 무리를 향한 마지막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군종을 향해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3장부터는 이제 무리를 향해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 마고에게만 말씀하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군중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초대를 거절하고 말죠. 그 다음 단락은 읽지 못했어요. 37절부터 43절까지 보면 믿지 않는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먹은 강팍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많은 또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하신 거냐? 그런 거 아니냐? 믿지 못한 책임이 그럼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까? 하는 뜻이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한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에게. 그때마다 바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의 경향을 따르기로 계속 마음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린 선택에 따라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자들과 진리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자는 나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환한 빛이든 깜깜한 어둠이든 둘 중 하나.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선택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거부한 자에게는 심판을 준비해 두십니다. 자, 이 진리의 빛을 거부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빛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암흑 속에서 계속 깜깜하게 살아갑니다. 요한은 또 한 부류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환경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인데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진리와 십자가를 알았지만 세상을 여전히 더 사랑했습니다. 입으로는 구원을 외치지만 여전히 삶의 가치관은 바뀌지 않은 사람들, 주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믿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 구원에 대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늘 세상을, 세속적 가치를 선택합니다. 항상 타협하고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요. 여전히 물질, 명예, 권력이 제일이고 내가 모든 것의 센터 중심이고 성공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신앙은 그 많은 것 중에 one of them, 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제발 그놈의 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놈의 예배, 기도, 찬송 좀 지겹다. 내가 도저히 너희들 그 예배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앞에 내가 책 속에 있죠. 항상 선택의 기로에 인생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고 세속적 가치를 따라간다면 우린 멸망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심판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오늘 12장의 끝부분 가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종말의 마지막 날에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을 따라 심판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선포한 말씀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진리는 명확해요. 심판의 기준은 너무나 명확해요.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은 참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 앞에 놓인 그 갈림길에서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나는 정말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거기다 꼭 질문 하나를 더 해야 돼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매일 내 삶 속에 내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 가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영광된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 절대로 그 복된 길이니까 놓치지 말고 초점 흐리지 말고 주님 가신 십자가를 늘 선택함으로 결국 주님이 이루신 영광에도 도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늘 갈림길에 섰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과 세상이 이끄는 길 사이에서 선택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또 다른 갈림길 앞에 섰을 때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철들어서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기뻐하신 길, 영광스러운 길, 복된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함으로 주님이 누리신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우리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에 도달하는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는 십자가의 귀한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